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장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그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에 에스라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다 일어나서 겸허히 들었던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에 대한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의 그 소망의 기쁨인 영광, 우리가 받을 그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큰 이슈였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 할 때, 힘의 위력이라고 할 때 위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역동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라고는 존재가 있어가 아니라 그 힘이라는 존재가 뭔가 파괴적이고 그리고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그의 능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최상의 단어인데 거기에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크심도 가장 큰 최상, 능력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묵직한 단어고 크시다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묵직한 단어고 게다가 큰데 어떻게 커요? 지극히 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최상의 단어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제가 묵상을 하고 이거를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마음 안에 이 위력, 하나님의 능력, 힘,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적용이 될까? 이런 고민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능력과 힘, 이런 위력, 역동적인 능력은요,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아니 스파이더맨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입으로 바람을 불면 그냥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꺾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을 확 불면 바닥이 다 뜯겨져 나가서 나중에는 그 바닥이 협곡이 되고 막 계곡이 되고 그리고는 막 다 꽁꽁 얼어붙고 그리고 악당들을 물리칠 때 그냥 주먹을 한 대 딱 쳤더니 그 주먹을 치는 그 속도가 정광석화 같아서 확 치자마자 폭풍이 나면서 그 악당은 벽을 뚫고 나가되 막 벽들을 막 계속 뚫고 막 건물을 뚫고 나가서 나중에는 막 초전 박살이 나면서 지구를 떠나는 장면, 막 이런 게 위력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는 최상의 위력. 하나님 그런 위력을 말씀하시는 걸까? 물론 하나님 그런 위력이 있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에 있어요. 이건 어떤 판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되 그렇게 하나님이 있기만 물어도 이 지구는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발만 한번 불러도 이 지구는 완전히 으스러져 버리는 그런 능력과 위력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겉보세요. 표정들이 그렇다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이 말이에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런 능력과 위력이 있는데 그런 현실은 어떻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최첨단의 장비를 갖고 있었다는 구조대들도 그 물속 하나 들어가지 못해갖고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까요? 얼마 전에 봤더니 태완이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6살짜리 아이를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황산을 뿌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너무 아프다가 그냥 목숨을 잃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분통 터지는데 그놈이 누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알 텐데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런 데서 그런 능력과 위력을 보여주지 않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런 능력과 위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능력과 위력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력과 지극히 크심이 있음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알 턱이 있나요? 이게 알아지질 않는 겁니다. 현실을 볼 때 우리는 나약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을 하죠.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온갖 선한 일을 행해서 마침내는 이 교회가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거예요.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상향과 하나님의 약속,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어떻죠? 연약하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평생 기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 어떤 욕정과 우리 어떤 분노와 우리 어떤 자만도 우리 스스로 꺾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것이며 누구를 바꾸겠냔 말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게 할 거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니까. 너희를 완성시킬 거라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켜 갈 거니까. 하나님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썩어 빠지고 무너진 이 교회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드러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말한 이상향의 약속과 내 현실은 완전히 다른데 게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질 않는데 무슨 하나님 내 안에 그런 영광이 있고 내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힘의 위력과 능력 그거 다 떠나서 아니 나 오늘 살 집도 없어갖고 지금 전세 자금도 못 마련해갖고 월세로 전전하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하는 이 시대에 위력, 능력, 하나님의 어떤 큰 크심 다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은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눈물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희 안에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이런 슈퍼맨과 배트맨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분명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오늘날은 부재 중이신가? 왜 하나님이 이런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이게 지금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이미 너희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면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왜 그것이 나에게 느껴지진 않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현실 속에서 그게 안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나를 변화시켜줄 수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크신 능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와닿지도 않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그래서 헨리 나우멘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제인데요. 이분은 개신교들도 많이 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교리를 제가 다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떤 깊이 있는 인생을 바라보는 그 어떤 영적인 그 시각은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명한 저수가일 뿐만 아니라 하버드대 교수로서 명성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돈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자신들을 후원하는 사람들 통해서 자신의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후원자를 통하여 다 충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렇게 저명한 하버드 교수였던 이분이 하루는 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라러시 공동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라러시 공동체라는 곳은 정신박약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헨리 나우에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냥 사람들이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헬리나우엔 누구야 이러지만 헬리나우엔 책을 보거나 그 사람들의 명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헬리나우엔 하면 벌써 막 만나고 싶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리나우엔은 어딜 가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 쉬지를 못해요. 강연을 요청받고 또 자신의 어떤 영광스러움을 사람들이 그냥 막 부추겨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의 책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냥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르시 공동체에 갔을 때 자신이 이뤄놓은 그 업적과 힘과 지식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보지를 못해. 정신적인 지체가 있으신 분들이라 이분들이 내가 어떤 책을 썼고 내가 얼마나 큰 자산이 있으며 내 제자가 세계에 얼마나 많으며 내 책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그 능력과 위엄과 그 어떤 크신 그 유명세는 그들에겐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책이랄지 아니면 영성으로의 길, 뭐 이런 책들을 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자신은 그런 명성과 어떤 자기가 쌓은 업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존재 가치를 판단했는데 능력이라는 것과 무력함이라는 걸 다시 재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죠? 뭔가 힘을 축적하고 아까도 말했죠. 슈퍼맨, 배트맨처럼 그렇게 조금 뭐 이렇게 유아기적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바뀔 뿐이지. 사람들 앞에 내가 존재만으로 모두 압도당하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 헬리나우에는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능력은 이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냐면 자신의 아무리 큰 것을 쌓았지만 이 사람들에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무력감으로 찾아온 겁니다. 이게 무력이구나. 그럼 능력은 뭐냐면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체 장애인이십니다.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헬리나우엔 그 석학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배운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전혀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은 뭡니까? 사람들은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는 어떤 가진 것이나 또 능력이나 쌓은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의지하되 그것이 의지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을 보고 자기가 그 하버드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 때 능력을 쌓았을 때 스펙을 쌓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크신 능력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아니요. 보여주셨었어요. 언제? 구약시대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한순간 말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높다고 하는 그 파라오의 바로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위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워버리되 완전히 말끔하게 태워버리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 물로 완전히 휩쓸어서 그 모든 자연 만물을 한순간 휩쓸어버리는 그 위력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는, 구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위력들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변화됐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굴복하며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불렀던가요?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력과 어떤 능력, 지금 내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거는 아무리 큰 능력을 저 산을 깎아버리고 여기다 산을 옮기는 어떤 능력이 보일지라도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헬리나온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스펙이 아니었어요. 내가 말한 물리적인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과 함께 죽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쌓았던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며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겁나고 두려울 뿐이지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신들러 리스트에는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들을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이제는 그 유태인들을 살려주는 그 영화를, 실화를 아마 극화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때 독일의 장교, 나치의 장교가 이제 수용소에서 취미가 그겁니다. 총을 가지고 와서 그냥 잘 일하나 잘하나 봐서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사격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그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왜?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때 오스카 신들러가 그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명대사죠. 진정한 힘은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힘이라는 것은, 정말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축적해서 그걸로 다 사람들을 지배하는 게 힘이 아닙니다. 그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행동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 줄 때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황제가 죽을 죄를 지은 한 백성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란 우리는 뭔가를 압자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게 힘인데 거기는 뭡니까? 용서가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강력한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옛적에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 이런 능력과 위력과 큰 힘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마지막 날에 누구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의 아들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힘이요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능력이 뭐죠? 2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게 하는 위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그런 물리적인 힘과 위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억지로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이신 그분은 그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그 통치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긴 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죽으셨고 복종하셨고 어린 양처럼 아무 힘처럼 조롱받으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위력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능력, 여러분들 아무리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그 사망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을 이기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는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력이요 왜 능력이냐면,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단순히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거기 연합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어지고 부활되고 승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힘의 능력과 위력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게 진짜 위력이야.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능력은 인간이 그 어떤 것도 따라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창조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있던,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망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같이 죽고 부활했을 때 우리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나게 되므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를 상고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 백성이 합당하십니까? 우리 생각이 정말 바뀌셨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뀌셨냔 말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합당하세요? 천국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곳인데요. 우리가 뭔가 검은색 물감을 짓밟고 살다가 하얀색 맨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도 하얗고 벽도 하얗고. 근데 우리는 먹을 밟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그 하얀색 집에 들어갈 자신이 있겠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게 더러워질까 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홍구 씨처럼 그렇게 가득 세워진 우리의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그 어떤 산이 무너지고 계곡이 만들어지는 능력으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능력이냐면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래요. 이미 앉혔대요.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부정과거로 쓰여 있어요. 부정과거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늘에 앉아 계시죠? 그 하늘에 앉아 계실 때 이미 우리는 어디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앉아 계신다니까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다니까요. 그러니 유재석을 모르는 유천생 같죠. 이 표정들 보세요.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어디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이미 앉힌 사람이라니까. 내 자격이 안 되는데요. 알았어. 그러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다 부활시키는,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너희 죄를 이미 다 끝냈고, 예수님 부활할 때 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이 우편하실 때 너희들을 이미 앉혔느니라. 너희를 이미 앉혔다니까.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위력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만 믿고 살면 됩니까? 그 힘과 위력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앉혀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힘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 6절입니다. 자,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앉히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는 여러 세대에, 그러니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렇게 하늘에 믿음으로 하늘에 앉혔다는 걸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선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선, 아무리 봐도 내 인생을 통해선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은혜가 선포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안한 겁니다.
오늘 하루 그 죄의 유혹을 당하고 싶은 나의 그 탐심이 여전히 있잖아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나를 들끓고 있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무슨 위력이니 은혜니를 선포하기보단 오늘도 그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또 넘어지는 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냐.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과 사역이 일어날 것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그 위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란다.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란다. 모세는 우리처럼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합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말을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40세 때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은 그 어떤 열심과 열정이 있을 때 그때나 부르시죠. 이미 늦었어요. 나는 이미 아무것도 못해요. 나 그때 말 잘했는데 40년 동안 양들이만 쳐다보니까 말 못하게 돼서 말이 어눌해졌어요. 하나님, 그래? 그거 누가 만들었냐? 내가 아론 붙여줄게. 아니 보내실 자를 보내세요. 야, 지팡이 던져보라니까. 야, 너 손 넣어보라니까. 문둥병 됐는데 낫지? 이런 능력과 힘과 위력이 나에게 있다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 불렀을 때 뭐 보여줬니? 떨기나무 보여줬잖아.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탔지? 근데 떨기나무이 타든 안 타던데요? 그 뭐만 타든 모르겠는데 그냥 불만 나던데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내가 너를 불꽃처럼 쓰겠다니까? 그래, 네가 태워지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태워준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짓는데 아무리 봐도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노력도 없고 자기들은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죄악 많은 이놈들 데리고 어떻게 성전이 지어집니까? 또 하나님, 이 사람들 같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그 힘의 위력과 질게 큰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노라. 왜요? 그것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더 읽어봅시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구원을 받은 것이, 이거 인정 안 되면 또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재창조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 그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 믿어지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예수님 전해보세요. 아니, 내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 얘기해 보시라고. 얼마나 강팍하게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가. 근데 그게 우리였다니까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부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부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고백하게 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다면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게 하실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큰 기적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는 건 뭐죠?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주신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여전히 문제가 많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과 이 소명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았듯, 이삭을 포기하지 않았듯,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마침내를 그들을 구국시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그 힘과 위력으로 뭘 봐서가 아니라 뭘 느껴서가 아니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데 이상하게 내가 변화가 되어 그 환경에 통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통치하는 존재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히브리서 12장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 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맞아. 너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잖아.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너희의 부르심은 명확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피와 싸울리기보다는 그 죄와 타협하기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뭔가 착각하는 게 있어.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마음대로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 우리를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친아들로 여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고 훈련시키고 우리를 데리고 갈 거라니까? 그런데 너희가 징계하심을 잊어버렸구나. 너희가 만약 징계하심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예전의 방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손을 봐주기 시작합니다. 징계하기 시작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말하죠.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라. 왜? 너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대시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소망이 없었다면, 그런 힘과 위력이 너희를 건드릴 필요도 없지.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든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선한 일을 맺는 그 자리로 만드시고야 마는데 우리 안에 그 힘과 위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므로 일어나라. 지금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연단시키는 그걸 생각하고 그 힘과 위력으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는 그 정도까지 데려가는 나를 좀 생각하고 일어나라. 그것이 너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그 어떤 능력과 힘으로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줄 것이고 나에 대한 신뢰를 줄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줄 것이며 마침내 나를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놀라운 위력이 나를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할 것이란다. 저는 작게나마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용서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망하기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 그리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안에 그 힘과 위력과 그 크신 능력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하는 그 힘과 위력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요 성도요 왕같은 제사장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뒤집어지고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을 한 번에 압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돈과 명성과 권세와 화려함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임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그 능력과 힘과 그 어떠하심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 사랑에 강권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것처럼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마침내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또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영광과 힘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일주일을 힘있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낭만치 않게 하시옵소서. 소망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 크신 능력과 그 크신 위엄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